이 본문은 지난 주간 했던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로마서 12장 그 15절, 16절 이후로 쭉 해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 교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어느 마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싸우다가 그 불똥이 목사에게 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그 목사를 내쫓을 때는 이 교인들, 서로 헐뜯던 교인들, 싸우던 교인들이 하나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인은 목사를 쫓아낼 때 빼고는 하나 된 적이 없는 교회. 그렇게 쫓아내고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서로 헐뜯고 싸우는 교회. 네 편, 내 편, 편을 갈랐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 교회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늘 싸우는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늘 치고받는 교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교회에는 예수쟁이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순 늑대들만 모여있는 것 같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만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걸 꼬투리 삼아서 이러쿵 저러쿵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교회, 불만이 가득한 교회,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터질 듯한 교회, 이런 교회에 또 다른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정도였냐면 도대체 이번에 새로운 목사는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내기를 할 정도로 이 교회는 그런 아주 그냥 분쟁이 심각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좀 들려야 되는데 그 교회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내보내냐 마냐 서로 옥신각신 다투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참다 그 교회 앞에 있는 구멍가게 주인이 궁금해서 지나가는 교인을 붙잡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 교회에 별일 없어요? 예, 저희 교회 아주 좋아요. 아니, 조용하고 예전엔 다투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교회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참 잘 만났어요.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 교회를 아는데, 그 역사를 아는데, 아니, 잘 만났다니. 그것을 말하는 교인의 얼굴에 웃음이 핀 것도 이상하고 정말 교회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것도 이상해서 그 가게 주인이 꼬치꼬치 캐묻자 그 교인이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인이 얘기할 때 그 시작이 뭐냐면 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 설교 제목이 잘 만났습니다라는 설교였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이 그 싸움 많은 소문이 자자한 교회 성도들에게 한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 이 자리에는 어린 양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이리와 늑대뿐이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교회 안에 양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 이리가 다 잡아먹어서 양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양을 보기 어렵듯 요즘 교회에서 선한 목자 보기 어디 쉽습니까? 이렇게 사꾼과 늑대가 만났으니 이보다 더 잘 만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늑대니까 저렇게 하지. 늑대치고는 그런데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사꾼이니까 저렇지.
사건치고는 괜찮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목사님의 처음 설교였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설교 이후에 지내다 보면 왜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불평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교인이, 아니 사건치고는 괜찮은데 뭐. 또 교인들 중에 누가 실수하면 늑대니까 그렇지, 이 정도면 늑대치고는 잘하는 거야. 그렇게 교인들의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년이 흘러 그 교회에 많던 늑대와 이리는 온데간데 없고 순한 양들로 가득 찼다라는 옛날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살이가 힘들어서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늑대가 돼버리고 이리가 돼버렸습니다. 또 늑대 이리는요, 그냥 먹잇감이 있으면 그 피냄새를 맡으면 저 멀리서도 달려와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죠. 이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 정말 그분은 그 교회 성도들을 늑대 이리 취급을 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은 특별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목회를 한 거죠. 여러분, 상담 이론 가운데에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 요법.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나 또한 타인을 향한 비합리적인 기대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에 들어야 하고 모든 교인들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살아가면 한 사람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걸 못 견디겠죠.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근데 그것은 비합리적인 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항상 칭찬받고 손 대는 것마다 그냥 성공하고 매출이 쑥쑥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흠이 있다, 특별히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 그 하와와 아담에게 속삭였던 그 뱀의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비합리적인 기대를 심어놓습니다.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는 완벽할 수 있다. 완전할 수 있다.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완벽에 다다르지 못하면 나에게 실망하고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그 상대방의 평가가 늘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무리하게 되고 남을 힘들게 채근하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부부 사이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투기로 소문난 교회의 교인들끼리도 또 교인과 목사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 말고 또 이기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헬라어 동사 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다, 이기다, 우리나라 말은 두 단어가 쓰였지만 이
원문에는 한 단어, 니카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니카오라는 단어는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뜻인데 이 지지 말고에서는 이 니카오의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기다 할 때는 그냥 능동태로 쓰인 것이죠. 악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뜻대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어떤 위협이 있냐면 악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과 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라. 악의 공격, 적군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선으로 이겨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이 무엇일까요? 물론 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혜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전도서를 묵상했었죠.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냥 삶의 경험? 누군가에게 탄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삶에 녹아든 축적된 지식? 물론 그것도 지혜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덕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악을 이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금욕주의 삶을 살아서 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만이 악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 실전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고을로 보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실전 훈련을 시키시죠. 그런데 그 실전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마을, 그 고을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우리가 가야 하는 세상은 이리떼, 늑대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글우글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살점이 이리저리 뜯기는 그런 치열한 곳입니다. 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로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있는 동역자들보단 오히려 돈에 눈이 멀고 성공에 눈이 멀고 탐욕과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이리가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면 다 양만 있을 것 같은 생각. 그것도 비합리적인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비합리적인 기대를 갖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합리적 기대가 또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특별하다. 목사님은 정말 다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이름만 되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후임 목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 교회에 정말 뛰어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남겨진 교인들이 항상 목사는 그 목사님과 같아야 한다라는 비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당신은 이게 부족하고 당신은 저게 부족하고, 교인들이 만족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양육받는 게 아니라 목사를 두고 평가하죠.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전통으로 자기들의 프라이드, 자부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악이 관영하고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곳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여러분, 뱀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교활함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둘째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뱀의 시험을, 뱀의 공격을 3번이나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때로는 교활해야 합니다. 그 교활함이 남을 속이기 위한 교활함이 아니라 그 세상에, 특별히 원수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의 교활함, 치밀함, 영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수를 꿰뚫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 모티브는 어디에 나오냐면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동행, 성령님의 감동, 그것만이 순결,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뱀보다, 악보다, 죄보다 더 우리가 영특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기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갈까요? 다투기로, 싸우기로,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로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모난 부분,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걸 상대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 무리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진 않을까요?
저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가 됐는데 새로운 목사는 언제쯤 갈리려나? 그건 모를 일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상황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그 고난, 그 역경, 그 환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명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만이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이 이 공동체를 농락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은 싸그리 다 잡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또 사명이 불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원수마귀 내가 다 잡아넣겠다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데 아니 가는 곳마다 이 마귀 새끼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한데 아니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심지어 술집에 가도 아니 마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데 교회 지붕 꼭대기에 마귀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왜 교회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저 세상이 아니더냐? 그때 원수 마귀의 말이 아니 이미 저곳은 내 영향력 아래 놓인 곳인데 내가 가서 저들을 굳이 괴롭힐 이유가 있느냐? 저들은 다 죄의 노예인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령해야 할 곳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에 모여 있다. 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 그 틈을 비집고 그 하와의 마음을 아담의 마음에 비집고 왔던 뱀처럼 우리로 하여금 비합리적 기대를 하게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신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이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다 의로운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리게 보입니다. 당신은 이게 틀렸습니다. 당신은 저게 틀렸습니다. 진리를, 말씀을 성경으로, 훈련으로 무장된 사람이 그 말씀이라는 잣대, 율법의 잣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성도들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헐뜯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우리 교회 지붕에서 원수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옳지, 잘한다, 그렇지, 더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왜 원수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스러우셨으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 같도다. 걱정되시는 거예요.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보시며 늘 그 노파심이 있어요. 아유, 잡아먹히면 안 되는데,
늑대한테 이리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는데, 원수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농락당하면 안 되는데, 잘 견디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문제에 다다르면요, 어른에게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답을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 상담을 의뢰해야죠. 어떤 교인들은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에게 가면 기도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 물론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찾아오는 분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들도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지만요, 저도 사람입니다. 해법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은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리고 자문자답하죠. 목사님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목사는 무슨 말 합니까? 기도하시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정말 가까이 가려고 애는 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하나님이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목사를 교황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이 힘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천주교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목사를 교황 섬기듯 하고, 또 목사는 교황이 하듯 군림하려고 하고,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성도들은 대충 타협하며 살고, 남자 성도들 가운데에 가끔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은요, 10중 8구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죠? 성당 갑니다. 왠지 아세요? 성당은요, 미사 끝나고 그 마당에서 그냥 담배 펴도 된대요. 뭐라 하는 사람이 없대요. 때로는 신부님하고 그냥 거하게 술 한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가 술, 담배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대충 보기 좋게 교회라는 것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죄와 타협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혹은 하라고 하는 것 고집 피우면서 뻗팅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것이 틈입니다. 그것이 약점입니다. 근데요, 그 약점을 지금 이 순간도 악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죄의 약점의 문이 있습니다. 그걸 더 이상 열어두지 마십시오. 내가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인내하다가도 어느 한 부분 돼서 발끈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분노가 치밀고 미워지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자하게 예배하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이그러지고 이리처럼 맹수처럼 돌변하는 그 자리가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막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건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셔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그거 지적하면요, 저는 일지 단결해서, 여러분들이 대동 단결해서 아마 쫓아내 버릴 겁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당신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옵니까?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입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가 누구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좋은 소리도 2번, 3번 들으면 지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그 원수에게 그 노출된 약점, 이거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다닌다면서요. 맞습니까? 내일 모레 선거 앞두고 웃지 못할 일들이, 그런 얘기가 있는 게 맞습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을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그 복된 자리로 만들어야지, 왜 여러분들이 원수마귀의 앞잡이가 되셔서 그 장단에 놀아나신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혹 주변에서 그런다 한들 귀를 닫으시고 눈을 닫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요, 1번, 2번 하다가 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장단에 흥을 돋고 말을 섞고 함께 호응하다 보니까 점점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으로 바뀌는 거죠. 죄라 생각되시면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약점인 걸 알기에, 내가 연약한 자인 걸 알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요셉이 한 게 그게 잘한 거죠. 그곳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 자리에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는요, 피해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잘한 것입니다. 제 얘기는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이고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힘들 걸 알고 계십니다.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 이제 갓 1년이지만요, 요즘 새삼 느낍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구나. 왜일까요?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교양 부리는 게 아닙니다. 품이 있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진실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틀이나 더 남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저와 함께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이번 항존직 선거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마음을 합하여서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원수마귀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패배케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케 할 것이고, 실족케 할 것이고, 상처받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 지을 때, 항종직 선거할 때는 교회가 늘 시험이 있기 마련이야.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번 기도함으로 그걸 넘어가 보시자고요. 시험이 있기 마련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 악의, 그 죄의, 그 충동질함에 우리가 호응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으면 정말 죽는단 말이냐? 이렇게 되묻는 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럴까? 절대 죽지 않아. 악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끝까지 품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혹 그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안에 옳지 못한 의도가 있다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경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 죄의 그 자리에서 그 담소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